우주인 가운데 제임스 오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1971년에 아폴로 15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우리가 아는 문버기 월면차를 타고 시속 7마일로 달 표면을 한 6마일 정도 이렇게 주행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제임스 오윈의 전기에 보면은 진짜 기적은 달에 도착해서 그런 것을 행할 때가 아니라 진짜 기적은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다고 그는 그의 전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지구로 돌아올 때에 우주 공간에서 작고 푸른 색깔의 공과 같은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곳과 같은 지구를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인간들을 사랑해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절절한 사랑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 채워지는데 그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확 가슴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전에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다르게 지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우주선이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20년간 그 인생을 줄기차게 살고, 그리고 199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우주인이 된 것보다도, 내가 달의 표면을 밟고 그 달의 표면을 운전했던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할렐루야. 연초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죠? 연초에 수없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있고 그 속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들어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계획을 살피실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울려요. 세상을 바꿀 능력,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능력이 세상에는 경제력에 있다고 그러고요, 군사력, 힘,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는 세상을 바꾼 어느 공동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그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얼마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후발주자였고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에 쓰임받았냐면 그 1세기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안디옥 교회는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날, 오늘 보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일꾼을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한 성경학자는 안디옥 교회가 남긴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의 세상은 이들로 말미암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세기는 이들로 말미암아 질적인 변화가 세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이 전부잖아요. 그 모든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여러분, 그들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저는 아직도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환상과 비전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제 팔이 끝도 없이 늘어지면서 전 세계를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1세기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가능했다면, 그런 선배들이 그런 일을 가능했다면 우리도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거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워요. 표준세 번역은 직접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어에 번역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 것인가를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 일주일을 더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해 여러분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감격도 있어야 되고요, 찔림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예배에 대해서 자기의 기대를 그리고 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한 소망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죠. 자기는 기쁨을 얻으려고, 자기는 평강을 얻으려고 해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어떤 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면 그죠? 재림도 그냥 날짜까지 너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려놓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는요, 감격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회개도 있고요, 예배 속에는요, 찔림도 있고, 예배 속에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 속에는 평강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 속에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의 예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예배고, 자기 마음을,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깨달았다면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때로는 무거운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나서 그 조그마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로맨 캐톨릭의 힘이 너무나 크니까 낙심하고 실망을 해서 풀이 죽어 있는데 갑자기 루터의 아내였던 게이티가 상복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얘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루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죽었냐.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3일간 먹지도 않고 루터의처럼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에도 여러 무신론이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삶 속엔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없이 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다 결정하고, 이건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따라합시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루터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왜 일어섰지만 뭐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그 상황 속에 그 순간에는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내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상복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와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원인과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보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삶의 승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내가 이렇게 드려야겠다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어떨 때는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다 차려놓으면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들이 잘 차려놓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를 위해 마음을 쏟으며 이 예배가 내 삶의 승리의 시작이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표준 세배는 그들의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밥을 굶으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금식.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금식 왜 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밥을 굶는, 어디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제가 기도원에서 한 6개월 아주 조용한 기도원에서 생활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이제 뭐 철 되면 금식한다고 올라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힘이 없으니까 자요. 계속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자요. 그거는 이해해. 왜? 해보면 이틀째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요. 힘들어져요.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굶식이에요. 금식.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그 육신에 먹는 것까지 전폐하며 주님을 부르는 그 큰 자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금식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며칠을 작정하고 금식하다가 그걸 채우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해서 이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틀을 열심히 참고 이겼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겼어요. 3일이, 이제 한 3일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힘이 생겨요. 막 힘이 없다가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 영적 힘이 생겨서 한 5일이 지났어요.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던 기도원이 시골이었는데, 이렇게 시골에는 감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감이. 그리고 감을 보는 순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감 생각에 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낮에는 따먹을 수 없으니까 저녁만 되면 더 유혹이 심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식한 분은 알아요. 이게 뭔 놈인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감 생각이 나고요. 그 감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감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나이 먹으면 식성이 변하는가 봐요. 그때 20대였으니까 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무크도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지도 않았던 감이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저녁에 한 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다 자는 시간에 가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내가 막 죄송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금식 자체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첫일 1일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금식하는 날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금식해도 좋고요, 하루를 못하면 한 끼라도 꼭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며 일상의 삶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것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평생 한 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는 우리 속에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생각을 심으신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심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가 끝나고 갈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의 생각을 심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누가 가라사대? 성령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뭘 발견해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소명을 발견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또 다르게 좀 더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도록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 헌신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믿음의 분량,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그 보이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따로 세워서 저 보내라. 아마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생각을 심으셨을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커네디컷, 미국 우리가 사는 동부에 커네디컷이라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도시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NIBC와 비슷한 폼을 가진 미국의 기독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애니얼리 모였다. 근데 좀 NIBC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그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주로 모였던 그 자리에 우리 한국과 아주 연관이 있는 두 명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은, 한 신학생은 뉴저지의 드루 신학교를 다녔고, 한 신학생은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스윅이라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회 순서 마지막 가운데 오늘날 얘기하면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아직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은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 동족을 소개하면서 동쪽에 있는 아침의 고요한 나라라고 불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할 때 이 두 청년의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요, 자, 2년 동안 계속해서 그의 심령들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85년, 2년이 지난 후에 1885년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해요. 한 사람의 나이는 26살이었고 한 사람의 나이는 27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미전도 종족의 소개를 받으면서 동방의 아침한 고요한 나라 조선이라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지만 살고 싶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들이 2년 후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발을 내디듬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천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어요. 여러분, 인천 그런 데 가면 좀 그런 거, 한국에 요즘요 기독교 이렇게 성기순례 하는 코스들이 많아요. 가면 뭐 제주도 이런 거보다 거기가 훨씬 유익돼요.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가지고 보면요, 거기 인천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인데 거기에 보면요, 그 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배에서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에 발을 딛고 난 후에 두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사방의 빗장을 푸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 억압받고 있는 이 땅, 이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서도 그 음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동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뜨거웠다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그래, 맞아,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가서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는 우리가 갈릴리에 있었던 가나안 혼인잔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달가워하지 않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 그럽니다. 그 뭐예요? 포도주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을 채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항아리는요,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또 아니에요. 결례의식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나오면 부정하다고 손과 발을 꼭 씻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에 포도를 담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 같은 데 담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줘요. 그죠? 우리 같으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물어보세요. 아마 군 소리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좀 따라서 하세요. 둘이. 예, 따라서 좀 하세요. 그래야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주라 해? 갖다 줘요.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한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런다고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 있잖아요. 우리 도서실에도 있죠. 그죠? 여러분 꼭 그거 필독서를 좀 읽어보세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학교냐면요, 순종의 학교예요.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그가 아들이심에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오늘 13절의 안디옥 교회의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3절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그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성숙된 인격을 가지셨던, 아주 정말 리더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 교회가 사랑했던 리더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 장래가 촉망되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한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보면 그 두 사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을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 교회에 두었다면 아마 그 교회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자기들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도 지금도 여전히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인생의 정의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편안해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져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는 삼생으로 보여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 땅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저 본향의 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우린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땅은 그 땅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의 삶은 뭐예요? 그 땅을 준비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만이 진정한 저 내세를 준비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심을 저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계획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길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삽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이 한 해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품으라 하셨던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교회에 전도하고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고 힘들어하고 또 힘썼던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201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